네, 반갑습니다. 우리 성경과의 만남 6번째 시간 우리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과의 만남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전체적인 큰 흐름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창조시대부터 침묵시대까지 10가지 시대를 통해서 전체적인 흐름이 구약에 어떻게 흘러갈 수 있나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늘 복습하는 의미로 다시금 우리 성경 지도 그리는 방법 한번 살펴보고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빵, 그리고 빵 아래 부분에 포크, 그리고 포크 오른쪽에 닭다리, 닭다리 아래쪽에 족발, 그리고 마지막 뱀이 혀를 날모리고 있는 이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이 성경 지도, 간단하게 그릴 수 있는 성경 지도 그리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다시금 살펴보면은 이 빵 부분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렇죠. 지중해. 그리고 밑에 포크 부분이 애굽에 있는 나일 강줄기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위쪽은 갈릴리 호수, 그리고 아래쪽은 사해. 그리고 중간에 손잡이는 300km 정도 이어지는 긴 강줄기인 바로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족발 부분은 홍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뱀이 혀를 날리고 있는 이 모습은 바로 페르시아만, 유프라테스랑 티그리스 강이 바로 흐르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이 성경 지도. 그렇습니다. 이 성경 지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구약에 있는 모든 거의 대부분의 사건들이 이 지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지도만 잘 기억하시면은 우리가 조금 더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 성경 지도 안에 있는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창조시대부터 우리 침묵시대까지 모든 사건이 바로 이 성경 지도 안에서 이루어졌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전체적인 큰 흐름들을 봤으니까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교재 33페이지에 있는 바로 이제 성경과의 조금 더 깊은 대화, 세상 모든 것의 시작, 천지 창조라는 제목으로 이 창세기 1장과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경을 조금 더 깊게 살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칸 속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 창세기 1장과 2장은 2장은 오늘 성경 살펴볼 내용이고 바로 우리는 이제 구약을 10가지 시대로 나누어 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살을 붙여가면서 성경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시대는 바로 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가 바로 이 창조시대라고 했죠. 그래서 오늘은 이 창조시대에 해당되는 창세기 1장과 2장 말씀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조시대는 이 창세기 1장과 11장까지의 내용이 바로 창조시대인데 창조시대는 이렇게 이 4가지의 사건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 그렇죠? 그리고 둘째는 인간의 타락, 그리고 세 번째는 홍수 심판, 그리고 네 번째는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간을 흩으시는 장면까지 이 큰 4가지 사건이 바로 창조시대에 나오는 큰 사건들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 창조시대 역사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무엇이죠? 바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과 이 하늘 그리고 지구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바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바로 기독교의 근본이 되는 말씀입니다. 기독교에서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빠진다면은 어쩌면은 이 기독교라는 종교 자체가 있을 수 없을 정도까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 말씀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이 땅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새로운 땅인 새 하늘과 새 땅인 이 천국에 데려가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 천지를 만드시지 않았다면 이 전제 조건이 없다면은 바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바로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이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이 창세기에서 우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단수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복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한 분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또 세 명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도 아니고 하나님이 세 분도 아닙니다. 그렇죠. 이 삼위, 세 하나님이 한 몸처럼 움직이는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 시대에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바로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각자의 역할을 통해서 이 천지 창조를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천지 창조에서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의 첫 번째 하나님, 바로 주인공이신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님입니다.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죠.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거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가 나오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떤 말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초에 있는 이 말씀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어서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나옵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렇죠.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바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이 태초에 있었던 이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누굴까요? 바로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오는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천지 창조를 하실 이 당시에 바로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이 창조 사역의 실제적인 주인공이신 바로 말씀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 첫 번째 하나님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창조의 주역이라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장 12절에 보면은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이 세계를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도 보면은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권들이나 이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창조의 하나님 중에 첫 번째 역할을 하신 바로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역사하신 이 예수님이 첫 번째 창조의 주역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두 번째는 어떤 하나님일까요? 바로 창조의 감독자이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성부 하나님. 그렇죠? 예수님은 창조의 주역이시고 바로 이 창조의 감독 되신 하나님이 바로 이 성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죠? 그래서 천지를 창조할 때 빛이 있으라라고 이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뭐죠? 바로 예수님이죠. 말씀은 즉 예수님이죠. 그렇죠? 그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땅 세계가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나오는 하나님은 바로 그렇죠? 아들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혼자서 인간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은 직접적으로 단독적으로 혼자서 일하시지는 않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은 이 조연 역할을 하는 듯한 느낌을 보여주지만 이 성령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실 때 그것을 실제적으로 만드시는 분이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바로 성령님은 하나님을 도우는 이 조연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죠. 성경은 그렇다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다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도 통달하신다는 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처럼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연합하시면서 바로 서로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의 역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의 말씀적인 역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실제적으로 형상적으로 만드시는 역할을 해서 바로 이 세계가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흐름을 본다면은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이 천지창조를 만드실 때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면은 바로 그 말씀이 나가면서 바로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니까, 그렇죠? 그 말씀이 바로 능력이 돼서 나가는데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실제적으로 빛을 만들고 하늘과 땅을 만들고 궁창을 만들고 이 바다를 만들고 인간을 만드신 분은 바로, 그렇죠,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하나님께서 바로 삼위일체가 되셔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내용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 말씀, 대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천지 창조를 하셨는데 창세기 1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천지 창조의 순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간단하게 배웠지만은 이 천지 창조의 순서 어떻게 될까요? 네, 기억하시나요? 간단하게 외울 수 있는 천지 창조의 순서, 빛, 궁, 땅, 해물, 사안. 빛, 궁, 땅, 해물, 사안. 7가지죠. 첫째 날 빛, 그리고 궁창, 그리고 세 번째 땅에 있는 것. 빛, 궁, 땅, 해, 그 다음에 해, 달, 별, 그리고 물에 있는 것들, 그리고 사람, 그리고 안식하셨던 이 7째 날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창조의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천지창조의 7번까지의 이 천지창조의 순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날은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 의미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빛이 아니라 이 빛과 하나님께서 첫째 날 만드시는 빛은 전혀 다른 빛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빛을 만든 것은 세 번째 날, 네 번째 날이죠. 빛, 궁, 땅, 해, 해달별을 넷째 날에 만드셨는데 해와 달과 별이 바로 빛을 내는데, 그렇다면 이 해와 달과 별이 내는 빛과 하나님께서 첫째 날 만드신 이 빛은 전혀 다른 빛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 날 만드신 빛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바로 빛이 있었고,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바로 그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이 빛으로 가르는 이 장면으로 천지창조는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창조의 이전에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이 상태는 공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창조의 이런 사건들도 없었고 혼돈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 무질서한 상태에서 바로 이 질서를 만드는 것이, 시간을 만드는 것이 바로 첫째 날 빛을 만든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이제 시간이 시작된 겁니다. 이 빛을 만드신 그 순간부터 바로 시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빛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누굴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정말 참된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 혼돈된 세상 가운데서 바로 빛을 만들어서 시간을 만드시고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 그 의미는 바로 이 혼돈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빛을 통해서 바로 질서를 바로 세워주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로 세워주는 그 의미가 바로 이 첫 번째 날 만드신 빛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첫째 날은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항상 이 시간 속에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이 성경 공부할 시간이 없다, 또는 기도할 시간이 없다, 또는 예배드릴 시간도 없다, 너무 바빠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오히려 거꾸로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성경 공부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지 못하니까 시간이 없는 겁니다. 왜냐?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이 바쁘더라도 말씀을 놓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말씀을 붙들면은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해 주신다는 거죠.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창조해 주셔서 말씀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생기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은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바로 궁창을 만드셨죠. 궁창은 바로 이 삶의 공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을 나뉘라. 1장 6절 말씀이죠. 창세기.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둘째 날에 이제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말씀 안에 있는 이 에너지로 우주 속에 있는 흩어진 이 수분들을 바로 위아래의 물로 나누신 것이 바로 궁창입니다. 바로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눈 것이 바로 궁창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이 내 영에 충만할 때 시간과 공간 안에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제 시간과 공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을 만드시고 두 번째 날은 이제 공간을 분리하십니다. 첫째 날은 시간을 분리하셨지만은 두 번째 날은 바로 이제 공간을 분리하셔서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누어졌다는 거죠. 이 궁창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궁창은 하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이 사상에 의해서 생각해 보자면 이 궁창은 두 번째 하늘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늘이 뭘까요? 첫 번째 하늘은 바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구름과 이 새들이 날아다니는 이 하늘이 첫 번째 하늘이고 바로 이 두 번째 하늘이 궁창, 그리고 세 번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영화로운 그것이 세 번째 하늘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삼층천이라고 하죠. 세 번째 그 하늘에 바로 자기가 이제 올라가서 경험했던 것을 바로 말했지. 바로 이 유대인의 사상 속에서는 하늘을 세 가지의 하늘로 이렇게 나누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 하늘과 두 번째 하늘, 세 번째 하늘, 삼층천이죠. 거기서 두 번째 하늘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궁창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궁창은 이 유대인들의 사상 속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궁창은 아주 큰 이 철판 같은 걸로 이렇게 막혀 있어서 이 물이 그 위에 모여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철판에 문을 여시면은 이 물이 떨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비라고 생각했던 바로 유대인들의 이 사상들이 생각을 그렇게 했다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제부터 형체를 만들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니라. 창세기 1장 9장 말씀이죠. 세 번째는 바로 이 형체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땅 위에 있는 물을 이 말씀 에너지로 이제 모으시고 물 속에 있는 이 형체가 이제 육지가 드러나기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육지의 아름다운 나무와 이제 식물과 채소를 바로 이제 지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 세례 의식에서는 바로 여기서 이 셋째 날의 이 창조의 사건과 연관해서 세례를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물을 한 곳에 모으시니까 이 묻이 드러나게 되는 이 사건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바로 이 세례를 창조관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늘날까지 이 창조를 하나님이 물속에서 있는 것을 물속에 있는 우리들을 끄집어낸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이 사탄에 있는 음부는 물 밑에 있다고 생각해서 바로 이 물 밑이 바로 음부, 사탄에 있는 곳이라는 이 사상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물 속에서 우리를 끄집어내는 사건, 이 셋째 날 창조처럼 우리가 음부에 있던 이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신 이 사건이 바로 세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에서는 이 세례를 약식으로 해서 물을 뿌리는 의식을 하지만 침례교 같은 교단에서는 바로 이제 사람을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끄집어내는 이런 세례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세례 의식이 바로 물속에 있는 이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세례를 통해서 다시 끄집어내 주신다는 의미가 바로 이 세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넷째 날, 다섯째 날,
그리고 여섯째 날은 바로 이제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공간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피조물들을 이제 채우시는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의 창조는 이 시간과 공간의 이 공허함을 채우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첫째 날에는 이 아무것도 없던 이 우주 속에 이 공허한 이 속에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셔서 공허함을 채우시는 사건이었다면은 이 넷째 날부터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공간 속에 이제 아무것도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공허함을 채우시는 이 사건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들로 이 하늘을 채우시고 다섯 번째 날은 새와 물고기를 지어서 공간과 이 물속을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은 육지의 각종 짐승들로 이 공간들을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창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어진 이제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사람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유일한 존재라는 거죠. 이 동물은 하늘을 연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은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성령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영을 따를 것인가 우리는 우리 성령을 담을 것인가 우리가 바로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고민대로 그리고 가장 많이 이 기로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이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담아서 세상을 따르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영을 담아서 하나님의 영이 이 성령을 담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바로 이 공허한 우리 인간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공허한 사람 속에 과연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사탄의 영을 담아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을 담아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창조 사역과 비교해 보자면 이건 역시 우리의 공허한 우리 속에 바로 하나님의 영을 담아서 우리를 새롭게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창조하는 창조의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는 공허함 속에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담기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님은 바로 우리 속에 담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 속에 계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크신 이 창조, 이 세계를 만드셨던 그 대단한 이 엄청난 창조의 사건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사건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또 다른 창조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허함 속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속에 새로운 믿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천국 백성으로 창조해 주셨던 창조하신 바로 그 창조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의 영을 담을 수 있는 성령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성령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을 수 있는 또한 이 사랑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 형상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바로 이 사랑의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유일하게 인간에게 완벽한 또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특권이자 위험한 선택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통해서 인간이 스스로 선택하며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스스로 예배하며 스스로 기뻐서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기길 원했지만 또한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는 바로 이 자유의지 때문에 범죄함을 저지르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지만 또한 위험한 선택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천사처럼 그냥 선택권 없이 무조건 복종하며 사는 천사처럼 만드셨다면 오히려 우리 인간은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 정말 좋을까요? 물론 천사도 좋지만 그 천사보다 더 대단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릇으로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십니다. 이 돕는 배필은 우리 교재에서 보면은 히브리어로 에제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영적으로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결혼해서 돕는 배필, 결혼한다는 것은 그냥 인간의 육체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으로 서로 돕는 배필이라는 것입니다. 에제르, 영적으로 돕는 자입니다. 그래서 부인과 남편은 그냥 육체적으로 만나서 결혼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으로 함께 하나님의 일을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바로 영적인 배필이라는 것을 우리도 또 이 사건을 통해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래서 아담이 나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이 여자를 지으셨는데 이 여자는 오히려 나를 주장하게 하는 이 사탄의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진정한 돕는 배필이 되시는 사건 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이 천지창조의 사건을 통해서 일곱째 날까지 만드신 이 사건들, 창조하신 사건들을 오늘 살펴보았는데 이 첫 번째 사건부터 시작해서 일곱 번째 모든 창조의 사건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인간에게 바로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에게 주신 특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채우심을 통해서 인간에게 기쁨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곱 번째 날은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일곱 번째 날도 창조의 연장선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날은 바로 안식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곱 번째 날은 안식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새롭게 창조되고 새롭게 회복되는 이런 역사들이 바로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날은 그저 단순하게 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안식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회복되고 또한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그 은혜를, 믿음을, 새로운 창조의 믿음들을 또한 경험하는 그런 날이 바로 이 일곱 번째 날 안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또한 안식일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거룩하게 지키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바로 이 천지창조의 사건들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모습 그리고 그 역할을 통해서 어떻게 각자의 역할을 통해서 일하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천지창조의 사건은 바로 천지창조 창세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조금 더 깊게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창조의 그 역사, 창조의 그 순간 속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또한 임하셨던 이런 사건들이 계속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사건이니까 우리가 연결해서 또한 살펴볼 때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신약과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조금 더 이해되어질 때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또한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그 마음들을 이해할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은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천지창조의 그 순서 중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이 사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사건은 바로 이제 창조시대의 두 번째 사건인 인간의 타락에 대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경 공부를 통해서 조금 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들을 조금 느꼈기를 바라고 개인적인 또한 각자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조금 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배울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